샬롬 반갑습니다. 바타오군의 홍대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이라는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예수님과 함께 또 은혜를 누리시면서 복을 누리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호세아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에 걸친 말씀인데요. 오늘도 장별로 간단하게 주제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5장은요, 호세아 4장에 이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부패하고 교만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이 자기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부패와 죄악, 그리고 우상숭배와 교만된 행위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또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상 앞에 나아가고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적인 방법,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당연히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5장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또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이 행한 그런 악행들을 열거하시면서 그것들로 인해 심판을 내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다 지도자들은 어떤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강탈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이 잘못을 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의 올무에 잡히게 만들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함으로써 영혼들을 죽게 만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들은 교만했고 그들은 음란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할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강성한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시대였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그런 풍요로움 가운데 우상을 숭배했고 또 음란의 죄를 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징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였다는 사실을 호세아 5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6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을 4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언약을 어긴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항목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형식적인 제사만 지냄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죄를 범하였고 제사장들의 행악은 모든 사회를 타락하게 만들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7장은요. 이스라엘 말기 안팎으로 나타난 혼란스러운 현상에 대해서 지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왕위 쟁탈과 노력으로 도적질이 끈을 들끓고 있는 국내적 상황을 언급하고 있고 외적으로는 나라의 어려움을 외세로 극복하려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범죄와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그럴수록 그들은 인위적인 해결책을 갈구하였던 것이죠. 특히 호세아 7장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요, 정치, 종교의 상호관계가 유기적이라는 것과 또한 이 모든 정치와 종교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정일치가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신, 예를 들면 바알신과 같은 것에 빠져버리고 우상숭배에 우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더욱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 이후에 30여 년 동안 4번의 혁명과 그리고 6번의 왕권이 바뀌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기에 이렇게 나라가 혼란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호세아 7장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한 것입니다. 호세아 7장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교만함으로 인해, 어리석음으로 인해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이방 나라의 멸망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호세아 7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8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규정짓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과 율법을 위반했고요, 그리고 금이나 은으로 새긴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살 길을 찾고자 외세의 도움을 구한 것은 더 큰 멸망의 길로 빠져드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더불어 세상을 따라가는 적당주의와 그리고 기회주의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상실할 지경에 이르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분별한 신앙에 대해서 철저한 심판을 경고하신 내용이 바로 호세아 8장에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단하게 호세아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눈길이 그렇게 집중되었습니까? 모든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리고 음란의 죄를 범했으며, 그리고 그들이 회복과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지경까지 그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하나를 가지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여호와를 힘써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만큼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해외여행 특별히 좋아하시죠? 특별히 해외여행 가실 때 그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니까? 해외여행을 할 때 그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가서 보이는 게 다르고 들리는 게 다르고 느껴지는 게 다른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지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비밀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과 그 회복과 그 형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래서 그 여호와의 능력 안에, 그 여호와의 사랑 안에, 그 여호와의 회복과 구원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은혜를 누리자라고 강력하게 선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계획까지 다 포기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 자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더 크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를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 풍성한 알물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